자, 이제 관찰을 마치고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은 외부적인 관찰과 내부적인 관찰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해석입니다.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해석이 있어요. 객관적 해석은 그때 거기서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해석의 관심사는 그때 거기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주어졌던 의미를.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원래 그 본문에 있었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찾는다. 그것이 세상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세상의 문학 작품은 저자가 어떻게 썼든지 간에 해석은 독자가 누릴 수 있고 독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많은 작가들의 작품이 들어있는데 수능에서 문제를 그 원저자한테 내면은 원저자들이 틀린다잖아요. 못 맞힌다잖아요. 그런데 그 독자들이 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거기에. 예. 또 의미를 또 살려낸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저자가 쓴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뜻을 밝혀야 돼요. 객관적인 해석은 그래서 그때 거기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때 거기서의 의미. 그때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최초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해석입니다. 자,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8가지를 써 놓았는데, 신학교 가면은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1년 내내 하는데 1년 내내 했던 그런 해석학을 오늘 한 30분 내로다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어렵게 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심오한 것도 아니고 어렵게 설명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듣고 이럴 때 이 해석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대부분 그 안에 80~90%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해석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가 많은데요. 신천지나 뭐 최근에 또 뭐 일어난 신흥 그런 이단들도 있고 앞으로 또 생길 거예요. 이때까지 생긴 이단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정교하게 만든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러나 모든 이단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의 방법을 알면 돼요. 성경을 보는 해석 방법을 알면 저거 엉터리로 해석했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해석 방법을 아니고 은혜만 받고서 이렇게 순진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어떤 해석을 해놨을 때 저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기준이나 해석하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검증하지 않으면 그냥 참 말씀이 심오하다 이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석하는 방법은 소극적으로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막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해석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건도 중요하지만 해석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번에 대선 그 유세나 뭐 토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죠. 근데 동일한 사건을 갖고서 해석이 이렇게 상반되나 그런 거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해석하면 똑같은 해석인데 아주 나쁘고 범죄적인 거고, 어떤 사람이 해석하면 그것은 아주 옳은 것이며 또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고 괜찮은 것으로 해석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해석 싸움이에요. 근데 원래 그것이 진실된 해석이냐 바른 해석이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와 정직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되게끔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올바른 해석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참 많죠. 근데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해석의 관심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석의 원리 보세요. 해석의 원리 첫 번째는 원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원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원래 의미라는 것은 기본적인 그 문자의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그 진술의 의미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첫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이해됐는가, 이 부분,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첫날서부터 일곱째 날 안식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팩트를 다루죠. 엄청난 팩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에 원래 당시에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저자의 의도를 아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로다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세의 그 창조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창세기는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최초의 독자가 누구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죠. 자, 여기서 430년이라는 것을 그냥 숫자로 하니까 그게 확 안 다가와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에요. 조선시대가 한 그 정도 됐거든요. 450년 정도? 5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선시대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신앙과 문화와 어떤 유교적인 철학과 이런 것들이 몸에 막 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 아직도 조선시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신이 누군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자신들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도 그에게 가장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러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은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 뭐 물과 궁창이 나눠지고, 뭐 둘째 날, 뭐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이제 뭐 해와 달과 별과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고 공간을 채우는 일들이 나머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창조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를 해요. 동물과 식물과 물과 그 다음에 공간의 해와 별들과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거든. 그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신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6일날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 따라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준 거야.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라고 준 것을 섬기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런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어떤 관계성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섬길 대상이다. 섬길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도로다가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을 때 그 해석은 이런 거예요. 고대 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통 명사였으니까 신의 형상이다. 그 말을 누구에게만 썼냐면 황제에게만 썼어요. 황제와 그 아들에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도 노예,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자존감이 없어요. 노예 자손이야. 머슴 자손이고 종의 자손이야. 맨 눌려 살았고 자유도 없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보다는 다르다. 너희들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자들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거를 섬기면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그 피조물들은 다 너희들보다 못한 것들이다. 그거를 섬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세계관을 바꾸고 참된 신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유일신을 말씀하고 인간은 누군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를 줬을 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의도. 그리고 원래 뜻이 그런 것들이에요. 오늘 2번까지 나왔어요. 2번까지. 저자의 의도가 뭔가. 그게 존 스토트의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한번 보세요.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미는 저자가 그 본문에 부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러고 어떤 거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이 의도를 갖고 담아서 쓰게 하는 서신서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그 다음에 이 문단을 준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게 주제죠, 주제. 그래서 의도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있죠? 성경을 준 의도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온전하게 만들고 어떤 사역이나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도 온전하게 해서 성경을 줬다. 성경을 준 의도. 따라서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성경을 안 배우면 인격적인 부분에서 온전하게 안 되고 하나님을 하는 데서 온전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이런 것들, 능력과 이런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을 준 하나님의 의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성경마다 각 구절마다 저자의 의도가 있다.
그 주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맥상의 의미입니다. 그건 좀 중요 표시를 해 두시고요.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뚜렷하게 의미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문맥이 결정합니다. 단어든 문장이든 문맥이든, 그러니까 문장과 단어와 문단이든 흐름 속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석할 때 제대로 된 해석이냐 아니냐 검증도 되어지고, 또 문맥 속에서 찾을 때 뜻을 찾기에 가장 합당하면서도 이 뜻이 맞다, 그렇게 확인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단어를 보겠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물이 무슨 뜻이에요? 물의 의미가 뭐예요? 물. 물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수소 둘과 산소 하나가 결합된 무색 무취의 액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화학적인 뜻이에요. 그죠? 물리적인 뜻인데, 근데 그것이 성경 속에 들어오거나 문학작품이나 시 속에 들어오면은 H2O로다가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문맥이 어떠냐에 따라서 물은 의미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거예요. 성경에 물 한번 찾아보면은 물이라는 단어가 수백 개 나올 거예요. 물된 동상 같다, 생수다, 그 다음에 물이 창일하다, 여러 가지 물들이 많은데 그 의미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것도 물론 엮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물의 의미는 문맥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 갖고서 한번 문장을 한번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너 외국물 먹고 왔냐? 그랬을 때 그 물이 뭐예요? 외국물 먹고 왔냐? 그 다음에 어느 동네 가면 거긴 참 물이 좋다. 그 다음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을 별명을 할 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물태우 그렇게 말했어요. 물태우. 그래, 나 물 먹이지 마. 뭐 이런 것들이 물의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단어라도.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문맥이 결정한다.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는 가버렸다. 자, 주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문장이죠. 그 친구는 가버렸다.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얘기했냐에 따라 다르죠. 문맥에 따라서. 학교에서 2시간도 안 끝났는데 그 친구 가버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뭐야? 땡땡이 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처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면서 그 친구 좋겠다, 그 친구는 가버렸어. 그럼 뭐야 그게? 결혼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막 울면서 산소 옆에서 그 친구가 먼저 가버렸어. 막 그러면 그거 뭐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문장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대표적인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 있죠? 네. 그때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그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부한돼도 처할 줄 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다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구절이 많이 그렇게 쓰이질 않았어요. 그 의미가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순교한 구절이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다가 그냥 막 써버렸어요. 말이 좋으니까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병자 아들 병자를 데려온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을 때는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그때는 병 고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나 문장, 비슷한 문장일지라도 색인으로 연결해가지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고, 그때 문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문맥을 보면은 그때 의미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 3서의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범사,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제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삼박자 축복이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등식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핵심어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해석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뭘까? 뭐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뭘까? 또 강건하다라는 건 뭘까? 해석이 이제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건 여기서 뭘까요? 그 문맥에 보면은 2절이 있으면 3절이 있고 3절이 있으면 4절이 있잖아요. 3절은 이렇게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절이 있은 다음에 3절과 4절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문맥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게 여러 가지로다가 경험적으로다가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꼭 집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딱 하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해석이죠. 그 저자가 지금 얘기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그랬을 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맥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책에 보면은 15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가장 의미의 최소 단위가 단어예요.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나열을 해가지고 문법에 맞게끔 나르는 게 문장이죠. 문장도 의미가 있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한 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책이 되고, 그쵸? 성경 전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약 구약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문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문맥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성령께서 성경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이 의미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40여 명의 저자와 800년 이상의 성경 쓰여지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부서부터 왕까지 제사장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계층의 성경 인간 저자들이 동원됐는데, 그 시대를 달리하고 계층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을 때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되어지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해석할 때 다른 거와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엄청난 단서들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해석할 때는 문단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단이 있으면 앞문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하는 문단이 있고, 큐티하는 본문이나 뭐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뒷문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맥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문단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요점을, 요것도 간단하게 개요를 정리하고, 여기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고, 이래서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이거를 굉장히 그 관찰을 잘한 것이고,
그런 튼튼한 관찰을 해놓으면 해석하는데 굉장히 쉬워진다. 해석할 때. 이미 여기서 하면서 해석이 대부분 돼. 해석은 그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거예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어를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전이나 이런 거 찾을 정도로 보면 되고, 원어를 봐가지고 원래의 뜻을 찾는다? 여러분들이 한 앞으로 100년 정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전이나 그 다음에 인터넷, 여러분 휴대폰에도 딱 원어 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푸뉴마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영도 되고 성령도 되고 마음도 되고 뭐 혼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10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배 그러면 한 배, 두 배 하는 것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우리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원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는 무슨 배인가? 어떤 의미를 취해야 되는가? 뭐가 결정해요? 문맥이 결정한다고요. 나는 어디를 가는데 배를 먹었다 그러면 과일이고 과일로 해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어디 가는 게 배를 타고 갔다 그러면은 타는 배고, 나는 어저께 배가 아파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몸에 있는 배고, 그거는 문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조금 안다고 배가 있는데 이렇게도 쓰이더라 이렇게도 쓰이더라 이렇게도 쓰이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임의로 해석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하는가? 문맥이 결정을, 문맥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성구사전 하나 정도 있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의미, 전달 방법은 자연스럽다. 다루는 내용은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도 많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내용도 많으나, 그것들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전개하고 하는 것은 문법을 맞추어서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글로다 낸 것은 자연스러워야 된다. 자연스러운 의미.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말할 것이 없음은 범사에 도둑같이 이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날 도둑같이 임한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장님이 했던 다미선교에서는 밤에 오신다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밤에 집회들을 했다고, 낮에는 자빠져 자고. 그런데 그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밤이면 미국은 낮이고, 미국이 밤이면 우리는 낮인데, 이게 그런 시간적인 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시기에 온다라는 거지, 그게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상식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골라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배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을 꼭 기억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리는 의도를 준 책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독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가 주어졌습니까? 앞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7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게 편지로 준 거예요. 편지로. 근데 최초의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7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의 최초의 독자들에게 이게 어떻게 이해되었겠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그들은 어떤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였겠는가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핍박받는 상태에서 로마 교황을 섬기라는 엄청난 압력과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니까 개종했던 자들이 다시 이제 기독교를 탈퇴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참아야 된다. 때가 곧 온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 날이 꼭 오고 그때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다.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얻는다.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거다. 이 메시지로 가거든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넘어가는 것은 전쟁에 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받아야지 말아야 될 표현에 대해서 666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명하죠? 666인데 당시 666을 이 일곱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666을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이 썼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알아듣게 썼겠죠? 그런 면에서 666을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베리칩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666도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헬라어에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썼단 말이에요. 아라비아 숫자는 나중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666을 그때는 시대 상황으로 타가면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로 그렇게 맹세하고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표를 줬어요. 로마 황제에 표를 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 자격시험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무역을 하고 길드 같은 회원이 돼가지고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랬어요. 이거를 안 받으면 그거를 제한을 받아서 경제활동이나 그 다음에 공무원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짐승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줬던 표가 666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숫자도 아니고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고서 오늘날 당시의 해석은 무시하고서 그게 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당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의미를 빌려 쓰는 것이다. 성령은 그 의미를 갖고서 오늘날도 역사하신다. 성경을 볼 때 이런 상식을 갖고서 성경을 봐야만 오류가 안 생기겠죠. 배경 속에서 그 다음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주는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해석이 있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면 아마 이게 뭘까 해가지고 또 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해석을 해버렸었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자외 나서 어떤 거면 예리하랑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수술하는 것도 쓰이지만 사탄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도 쓰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위력과 기능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왜냐면 사탄이 속여야 뭘 넘어가고 그러는데 속이질 못하니까. 진리로 무장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찔린다.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검을 가져라. 그것이 곧 성령의 검, 곧 진리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겨자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레이터가 등장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해석과 저자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나레이터가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그것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일치하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교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아주 생뚱맞고 특이한가 봐서 성경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해석이라면 위험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단들은 해석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성경 전체적인 지지를 받지 않는 해석을 독특하게 이제 하면서 성경적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예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흐름이죠. 그래서 예수랑 연결시킨 그런 본문들이 많고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구절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무리이고 알레고리일 수 있습니다. 구속사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성품과 관련된 것, 예를 들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이러는 것은 도덕적인 덕목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결시켜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용어일지라도 그 근거와 권위가 달라요.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니까. 아셨죠? 거기에 대한 유익도 많이 있지만, 아름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담는 부분이, 연결시키는 부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보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해석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8가지가 있어요.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찾죠. 저자의 의도가 뭔가? 문맥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의미, 배경 속에서의 의미,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자체가 해석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건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이겠죠. 맞고, 전체 맥락과 일치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요. 구속사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찾으면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건강한 해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해석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그 말을 다른 말로다가 표현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객관적인 해석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적용적인 해석, 그 다음에 적용,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객관적인 해석까지 마쳤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외부 관찰, 내부 관찰,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해석 3개 지금 했거든요. 5개 중에 3부분 했기 때문에 요 일주일 안에 못 읽으셨다면 그 부분을 성경 제가 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책을 이렇게 챕터를 하나씩 찬찬히 읽으시고 예를 들어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더욱더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도 이렇게 하시면서 여유 있게 급하지 않게 읽으시면은 이 강의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 읽는 것이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피곤한데 늦은 밤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